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잃어버린 양 비유, 또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하죠. 이 비유가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의 비유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아주 쏙쏙 들어올 만한 그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비유풀이라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대 먹히지 않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꿈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특성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누가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이 설교들을 한 편씩 이렇게 합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그다음에 10드라크마 비유, 이 또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근데 이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비유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연속해서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비유의 공통점들이 여러 개 찾아지는데요.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렸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게 나와 있고요. 또한 회개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찾았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잃은 양의 비유 같은 경우는 100마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완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수, 온전한 수, 7이라든가 7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뭐죠? 6. 그래서 666 하면 사단의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완전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온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10드라크마 비유에서도 10개가 있어야 되죠.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잃어버렸다.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 그래서 한 명이 빨리 돌아와야지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천국의 비유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렇듯이 이 세 개의 비유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고 강조를 하고 있고 점점 가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드라크마 하나, 그 다음에 사람, 탕자 가치도 훨씬 높아집니다. 왜 드라크마가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드라크마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하루 품삯에 해당되거든요. 장정의 하루 품삯. 양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근데 가치로 따진다면 훨씬 이 드라크마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율법도 가장 많이 알았어요. 구약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대로 따르고자 예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 말씀 안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있다. 먹기까지 한다. 먹고 마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집중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래서 양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99마리를 들판에 내팽개친 겁니다. 지금 남겨두고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남겨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았다. 극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99마리를 내팽개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만큼 열망을 가지고 찾았다. 그만큼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기뻐할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아마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찾았는데 2마리, 3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분명하게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훨씬 더 기뻐하는지. 물론 99명의 의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읽었듯이 그 아들아, 31절에 보면 아들아, 이게 99명의 의인이잖아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맞죠? 99명의 의인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는 상태, 잃어버린 상태, 불완전한 상태, 이걸 내가 볼 수가 없다. 빨리 주인 한 명이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너무 평안하다, 좋다,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 열심히 말씀 듣고 큐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너무 멋지지 않느냐? 너무 좋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고 알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일하니까. 좋은 교회와 조금 좀 더 노력해야 될 교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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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고 그들을 찾아와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등불을 켜고, 그렇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자세히 이렇게 찾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을 등 살 등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또 동일하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하자. 찾았다 이거죠. 이 10드라크마는 조금 전에 드라크마 하나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큰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많아봤자 이 정도의 금액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찾았을까? 나중에 잔치까지 벌일 정도로 기뻐했을까? 이 10드라크마가 의미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건 이제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죠. 일명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에 해당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이걸 동전을 줄로 꿰가지고 머리 장식에 보통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의 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결혼 반지로 집에 다이아 반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럼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괜찮아. 그렇지 않죠. 결혼 반지는 웬만하면 안 팔잖아요. 저희도 집에 결혼 반지는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 않고 이 반지도 이제 이건 이제 약혼 반지에 해당되는데 결혼 전에 이렇게 했던 반지고요. 결혼 반지는 집에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죠. 이 10드라크마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언약. 그래서 남편이 특별히 부인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어떡합니까? 9개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찾아야 될 물건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또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얼마나 지금 간절히 찾았으면 쓸면서 온 방을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이 이제 또 이런 걸 잘하잖아요. 찾고 또 찾는 거. 저도 집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늘 그냥 대충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놓고 그거 가져오고 이런 건 잘하는데 종종
이거 뭐가 없어. 그러면 늘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없니? 아니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냐 이거. 여성들이 이제 잘 찾잖아요. 딸도 잘 찾더라고요. 어리지만 물건들을 아주 잘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보면 여성들이 물건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 여기에 나올 만한, 성경에 나올 만한 인권이 아니죠. 진짜 무시당했잖아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는 그 정도였는데, 오늘 천국에서, 천국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역할로 이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헌신을 중요시 여겼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 많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잊지 않으세요? 어떤 것 소중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뭘까? 최고 먼저 생각나는 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제가 대학교 때 통학을 했거든요. 다 자전거로 했습니다. 다 자전거로 했는데 온통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바뀌었죠. 여섯 번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사 자전거라고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신사 자전거라고 옛날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신사들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 아저씨들이. 그걸 제가 타고 다녔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것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MTB라고 산악 자전거처럼 바퀴도 굵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주 흔한 자전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소중했어요. 그걸 이제 드디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산 겁니다. 가지고 학교를 타고 다녔죠. 며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에다가 탁 세워놓고 공부를 하고 저녁에 내려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와, 지금도 생각나요. 그 당시에. 며칠을 그 주변에서 맴돌았고요. 자전거만 지나가면 돌아봤고요. 너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렇게 사고 싶었던 자전거. 근데 며칠 만에 잃어버렸을 때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정도로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마음들이 있죠. 간절히 찾고 싶고 아마 CCTV라도 있었으면 다 돌려봤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후로도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남았던지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망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찾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탕지 내버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제정신이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정신이 들었다. 이 자체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회개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 모습을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먼 거리에 있는데 달려와서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 거리에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실제로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봤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벌써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 또 손가락에 반지, 아들로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에 신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이런 아들, 부잣집 아들, 당연히 신발을 신었겠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즐기자. 기뻐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똑같은 비유들이 거의 나오죠. 근데 마지막 비유는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나중에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말도 충성되이 들었고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중에 항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밭에 있으면 안 될 큰아들 같지 않습니까? 동생이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었다면 당장 밭일 때려치우고 동생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동생을 찾아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근데 이 큰아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잃어버린 동생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시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열심히 충성되이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했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훈련도 꼬박꼬박 받고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이런저런 봉사들 다 하고 있고 이 큰아들의 항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죠.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집 밖에서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가 경외심 이런 부분들을 다 팽개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달래고 열심히 달래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안 주더니 이 작은 아들이 다 써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동생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이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벌려 주십니까? 굉장히 서운했겠죠.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더만. 물론 충성된 모습들 그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냐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이 동생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 사람이 비어있는데 얼마나 안타깝니.
빨리 돌아와야지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한 가족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잔치를 벌 만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죠. 잃어버린 영혼, 안 믿는 영혼이 네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갖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걸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2%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겠니? 네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보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점, 교회의 초점, 한국교회의 초점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손을 벌려야 되고 어찌하든지 선포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온전해지는 길이죠. 완성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마지막 때 완성이 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벽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확실히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잘하고 있는데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솔직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아들처럼. 이런 질문들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것들을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의 유혹에 또한 죄악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손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